주님의 품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인걸때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은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은혜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은혜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 원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깊이 깨닫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고민과 걱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주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그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고민과 염려는 사라지게 해주시고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예비하신 내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의 죄와 허물과 교만함과 악함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나온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답답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임재하여 주실 주님 기대하며 함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참된 효도. 네, 참된 효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을 셋이나 두었는데 이 세 아들을 훌륭하게 잘 키워내셨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제 어머니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느지막한 나이가 되셔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성장한 이 세 아들이 이제 한자리에 모여서 자, 누가 가장 효자인지 한번 증명을 해보자. 그동안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이제 의논을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세 형제가 모두 좋다고 받아들였고 드디어 한 가지 선물씩 이제 어머니에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큰 아들은 방이 15개나 되는 큰 집을
어머니께 사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뭘 사드렸을까요? 최고급 승용차, 그리고 운전사까지 딸려서 이제 선물로 사드렸습니다. 막내 아들은 15년 동안이나 잘 훈련시킨 앵무새 한 마리를 선물해 드렸는데, 이 앵무새는 15년 동안 성경 말씀을 외우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성경 말씀을 줄줄줄 외우는 신기한 앵무새를 이제 선물해 드린 것입니다. 마침내 세 아들이 함께 모였고, 이제 어머니께서 누구의 선물이 제일 좋은지 결정을 내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머니라면 어떤 선물이 제일 마음에 드셨을 것 같습니까? 어머니는 큰아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큰아들아, 네 선물이 참 고마운데 나는 네 선물을 받을 수 없을 것 같구나. 이 늙은이에게 큰 집이 뭔 소용이 있겠느냐. 마음은 고맙지만 이 선물은 받을 수 없을 것 같구나. 그저 나는 방 한 칸이면 족하단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말합니다. 둘째야, 나도 네 선물을 받을 수가 없구나. 눈이 어두워서 앞도 못 보는 내가 어디를 그 차를 타고 돌아다니겠느냐 하면서 둘째 아들의 선물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셋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막내야, 나는 내 선물이 너무 좋았단다. 네가 보내준 닭은 정말 맛있었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어머님이 그 앵무새가 닭인 줄 알고 잡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건강하고 늙지도 않고 잘 계실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눈이 어두워지고 언젠가는 이게 앵무새인지 닭인지 구분하지 못할 만큼 정신이 흐려지고 쇠약해지고 편찮게 되고, 그리고는 결국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안에 후회 없도록,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자녀된 우리로서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간이죠.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이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참된 효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효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 6장 1절 2절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아주 명료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크리스천 자녀로서의 효도, 그 첫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해요. 자, 자녀로서 부모에게 하는 효도,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원칙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자, 1절의 후반부, 이것이 즉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옳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가 어떤 분입니까? 한 사람에게 있어서 부모는 그 인생이 시작이고 또 마지막인 것이죠. 자녀는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되고 부모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의 부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된 이후에도 내가 낳은 자녀, 즉 내 부모의 손자, 손녀까지도 돌봐주는 지금 이 시대가 되었죠. 부모님들의 자녀 사랑이 대를 이은 사랑, 평생 AS 시대에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해준 분이고 나를 나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앞으로 내가 또 다른 부모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나를 향한 그리고 내 자녀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 분이 오직 부모님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해 주는 분이 있다. 나 빼고 누굴까? 결국엔 부모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내 판단과는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이건 내 판단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더 옳은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느껴지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왜? 나보다 30년 이상 먼저 사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듣고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부모도 없고 조상도 없는 종교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제사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기독교만큼 효에 대해서 강조하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6가지 계명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된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6가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다시 말하면 5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칙, 제일 중요한 윤리,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사람이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첫걸음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상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이 들으셨잖아요. 한국의 옛 전래동화에서 부모님께 효도했을 때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많이 전래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것은 인지상정으로 여겨지는 너무나 인간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바다를 좋아해서 선원이 되고 싶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장성한 뒤에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가서 훌륭한 마더로스가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바다로 나가고 싶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멋진 선장이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직 인사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통곡을 합니다. 너무 보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바다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든 거죠. 다시는 이 아들을 보지 못할 것 같은 걱정이 앞섰던 겁니다. 그리고는 막 아들을 향해 웁니다. 엄마의 소원이니까 제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니? 이 아들이 참 효성스러운 아들이고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통곡하는 엄마를 보고 자신의 꿈을 포기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서 바다로 나갈 수는 없겠다. 차라리 내 꿈을 버리더라도 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선원이 되고 선장이 되겠다는 꿈을 버립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저 바다로 안 나갑니다. 어머니 모시고 그냥 어머니 곁에서 살 테니까 어머니 더 이상 울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그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자기의 꿈을 버리면서도
이 어미의 뜻을 따르는 이 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진심 어리게 기도를 해줬을까요? 결국 이 아들은 선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이 아들 조지 워싱턴은 한 배의 선장이 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꿈조차 버렸던 이 아들을 미국이라는 거대한 배의 최고의 선장이 되게 해주셨던 것이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순종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대신 나를 돌보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주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주 안이 아니면 순종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인가? 부모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부모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부모님 때문에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럼 그 부모님은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왔습니까? 부모님의 부모님 때문에 이 땅에 왔죠. 그러죠? 다시 말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부모님이 계신 겁니다. 그럼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습니까?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 이르게 되겠죠. 인류의 조상이니까. 그럼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결국 조상 중에 조상, 부모님 중에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건 뭐냐면 그 부모님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주 단적으로 표현하여 부모님이 너 교회 가면 안 된다, 너 예수님 믿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부모님의 뜻을 따를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지옥이니까, 멸망이니까. 다른 건 다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거슬려서 내 신앙을 버려야만 한다라는 것, 그것을 따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부모님을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중요한 단서로, 조건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모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옳은 일이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것이 축복받는 일이다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실하게 입증되는, 저 아들은 저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더니 참 복을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의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해야 하는가? 2절 말씀해 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부모님께 효도하는 두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는 순종, 하나는 공경, 이 두 가지다라는 것이. 자, 순종이 피동적 효도라고 한다면, 말씀을 들어드린 피동적 효도라고 한다면, 공경은 능동적인 효도이겠죠.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적 의미로 보면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무겁게 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중하고 소중한 분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엔 누군가를 귀중하고 소중하게 대한다는 건 그만큼 가치 있게 대한다는 거고, 그 가치에 합당하게 부모님을 섬겨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의 끝자락, 즉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했을 때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아까 계명 얘기는 했어요. 계명은 총 몇 가지가 있다고요? 10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10가지. 그런데 이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부모를 공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왜 첫 계명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된 계명인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라는 거죠. 유일하게. 자, 그렇다면 그 약속은 무엇인가?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12절에 보니까 10계명 그대로의 원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다른 계명들을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기회가 되면 이제 한번 말씀을 찾아보세요. 다른 계명 이렇게 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20장 12절 딱 한 계명만은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모든 10가지 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은 딱 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만 그 생명이 길 것을, 장수의 축복을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계명에만 약속을 주셨을까요? 이 계명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부모를 못 알아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가치이고 덕목이고 또한 분명하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약속을 사도 바울의 언어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것은 뭡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도하리. 뭐가 틀려요? 아까 출애굽기 20장하고 내가 잘 되고라는 부분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아까는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 번 더 재해석하면서 네가 땅에서 잘 되고라고 하는 부분을 삽입해 넣었어요. 물론 사도 바울 임의로 넣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셔서 성경 속에 포함시키게 했죠. 왜 이렇게 하게 했을까? 여러분,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는 걸까요? 생명이 긴 게, 즉 장수라고 하는 게 우리에겐 복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오래 살기는 오래 사는데 예를 들어 치매에 걸려 오래 산다고 했을 때 그건 우리에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 자신도 너무 힘들고 주변 가족들도 너무 힘들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오래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약속했을 때 그것은 치매로 막 뭘 벽에다 바르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사람답지 못하게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죠. 성경이 오래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했을 땐 그것은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을 당연히 기본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니까. 누가 봐도. 또 폐지 주우면서 어렵게 하루하루 벌어먹기 힘들게 오래 사는 게 복일까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저 성경이 오래 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잘 되고라고 하는 표현으로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잘 되고 건강도 좋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오래 살고 그리고 오래 사는데 자식들이 계속 속썩여. 그럼 그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아니죠. 그것은 자녀 후손들도 다 잘 돼서 걱정 없이 오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래 산다고 했을 때 그 오래 산다는 축복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복인 거죠. 건강도, 물질도, 자녀들도, 인간관계도 아무 걱정이나 염려 없이 편안하게 오래 살아야 그게 복이잖아요. 근데 그 복을 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왜? 부모는 자녀에게 큰 것을 요구하거나 바라지 않아요. 야, 넌 작년에 10만 원 용돈 줬는데 올해는 뭐냐 너? 5만 원이냐? 야, 자식 너 마음이 그렇게 인색해가지고 되겠어? 부모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저도 부모지만 그러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가 얼마나 좋은 걸 해줬는지 많은 걸 해줬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내 자녀가 나를 부모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맙고 감사한 게 바로 부모예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을 섬겼을 때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것을 본을 받아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나를 그렇게 섬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난다는 말이 있죠. 내가 부모님께 뿌려드린 효도의 씨앗이 결국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돌려받게 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내가 거두게 되는 열매. 우리들의 자녀는 되게 단순해요.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해서 애들이 변화되거나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요. 부모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배우게 되는 거죠. 아, 부모님은 이렇게 공경하는 거구나. 이렇게 공경하는 것이 복된 것이구나. 행복한 것이구나. 그것을 보여주고 느껴주게 해줄 때 그렇게 달라져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노년이 외롭고 쓸쓸한 노년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부모님들을 잘 섬긴다면 우리의 인생도 부모가 되고 말년이 되었을 때 외롭고 쓸쓸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둘 것을 언제나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나중에 내가 얻게 될 자녀가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미국 필라델피아에 효심이 지극한 찰스 스윈드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무거운 가방에 물건을 넣어서 배달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의 고생을 좀 덜어드릴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방법을 찾다 보면 언젠가 방법은 보이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종이 가방을 만든 거예요. 종이 가방.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 가방 있잖아요. 쇼핑백. 그걸 처음 만든 사람이 이 찰스 스윈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특허를 내서 이 사람이 재벌이 된 거예요. 찰스 스윈드가 처음으로 종이 가방을 만들었고 이것을 특허를 내서 재벌이 될 만큼 큰 부자가 된 것이. 뭐 때문에?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효성스러운 마음. 그 마음에서 얻은 아이디어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꿨다는 거죠. 부모님을 크게 여기고 공경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 축복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래서 좀 그렇고 저래서 좀 그렇다고 생각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내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부모가 부모다우면 부모로 섬겨야 하고 부모답지 못하면 섬기지 않아도 좋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모습은 그 모습이고 부모로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에 대해 성경은 인정하고
순종하며 공경해야 할 것을 또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우리에게 안겨주기도 하고 답답한 판단과 지시에 우리의 가슴이 옥죄오기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모습 또한 하나님이 지켜오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고 그 인생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말해요.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면 하늘이 감동한다라는 거예요. 그 감천, 하늘이 감동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하늘의 어떤 존재가 감동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질 수 있을까?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늘 즐겁고 편안하고 쉬운 일만은 아닐 수 있어요. 이것을 이행하는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불편함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임을 우리가 믿을진데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한다면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경험하고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주님의 부흥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공경이 있다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5개짜리 방이 딸린 집을 선물해 주는 걸까요? 아니면 최고급 승용차, 기사까지 딸려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일까요? 아니요. 부모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이 땅으로 끝나고 말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마치고 났을 때 우리 부모님이 갈 수 있는 천국을 예비하여 드리는 것이요. 다시 말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꼭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기회가 된다면 꼭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 위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죠. 건강하게 살고 어려움 없이 살고 넉넉하게 살고 걱정 없이 살고 그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이 땅 위에서 길어야 100년인 인생이잖아요. 100년 후에는요. 90년 후에는요. 90평생 다 산 이후에는요. 만약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늘 말하듯이 저는 목회하지 않아요. 전 예수님 안 믿어요. 이 땅에서 얼마든지 누리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은데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천국이 있기 때문이고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없기 때문이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님과 내 가족도 지옥에 보내드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버이날을 맞이하고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꼭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실 수 있는 부모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하여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야, 네 모습을 보니까 나도 한번 예수님이란 믿고 싶다. 야, 나도 교회 가보고 싶다. 너 다니는 교회는 어디니?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꼭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는 어르신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욱 잘 섬기셔서 남은 생애가 건강하고 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무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없이 사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분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 또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 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는 과연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을까? 나는 과연 앞으로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고 또는 때로는 부모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맞게 여겨질 때가 있을지라도 오늘 예화에서 나왔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와 같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로 임했을 때 그것이 내게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부모님들이라면 더욱 잘 믿고 섬김으로 앞으로 남은 생애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애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더욱더 하나님 주신 큰 상급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지도록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매우 유한합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면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은 끝나게 되는 것이기에 주님, 유한한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곁에 계실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요 옳은 일이요 축복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을 더욱더 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꼭 주님 잘 믿고 섬김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부모들이 계시다면 남은 생애가 더욱 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잘하였다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귀한 어르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도 말씀을 하나님 영상을 통해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심령을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상 만나게 되고 또 가까이에서 대하게 되는 부모님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대하기보다 쉽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기가 참 쉽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남은 생에 더욱 순종하고 공경하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부모님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안타까이 여겨주시고 하나님 꼭 생애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천국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부모님들이라면 남은 생에 더욱더 복되게 해주시고 천국에 갔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믿음의 어르신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남은 생애 동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번 한 주간은 부모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정성스럽게 잘 섬겨드리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한 주간으로 뜻깊고 소중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사정상 참여하지 못한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참여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준비한 예물 환영과 축복의 시간이네요. 자,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귀한 지체들을 축복하고요. 또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학교를 떠나 본가로 돌아가서 또 부모님을 만나고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번 한 주간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하고요. 부모님들과의 또 좋은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직장 때문에 도저히 참여하지 못하는 또 형제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영상으로라도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존의 청년들, 우리의 청년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예비한 새로운 가족들 하나님께서 새학기에 보내주시고 함께 동역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당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민재군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우리 민수 이렇게 늘 항상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면 준비한 예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믿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지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것들이 너무나 작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과 상관없이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 귀한 것, 좋은 것 마음껏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범사가 잘 되며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가족들과의 만남 가운데 행복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 때문에 함께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한 정은 형제 기억해 주시고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김으로 복을 받는 그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는 민수 형제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재군이 또한 이렇게 함께 마음 모아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나와 얻은 남은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의 남은 인생을 복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귀한 딸 기억하시며 하나님 함께 가족으로 동역할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하고 모든 생애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품교회가 미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귀한 교회이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날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고 행복하게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부모님을 잘 섬겨드려야겠다, 순종하며 공경해야겠다,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위해 우리 주님의 품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